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 끼웁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첫 단추 잘 끼웁시다. 네, 여러분 오늘 1년 52주 가운데 첫 단추를 예배로 끼웠습니다. 52주 동안 완주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그는 베세다 출신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페트라,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원래 시몬이었습니다.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올바른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이름은 반석이 된 것입니다. 그는 한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했지만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부끄러운 각오를 뒤로하고 다시 충성된 제자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의 놀라운 지도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을까요? 편지를 받아본 수신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당시에 소아시아 주변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는 이 이방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은 무엇입니까?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닥쳐오는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무난히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자들을 따뜻하게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신년 새해 특별한 레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2024년 표어는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1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묵상하며 입으로 고백하며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지를 보여주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청지기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사전에 보면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할까요?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교회의 지도자인 감독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청지기요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는 성도입니다. 저도 성도이고 여러분도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 모든 성도들이 바로 청지기인 것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그리고 그 속에서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당부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은혜를 맡았는데 그냥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을 선한 청지기라고 할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맞추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 은혜를 잘 흘려보내는 사람이 선한 청직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선한 청지기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것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혹시 졸 수도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도 경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을 제대로 못 맞추는 사람은 멘탈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저는 상담가로서 사람들을 많이 대할 때 보면 눈을 제대로 못 맞추고 다른 곳을 쳐다보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어린 시절과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많이 힘든 사람은 상대방의 눈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영혼의 창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근신하여 깨어라는 것은 나의 영혼이 잠자고 있다가도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배 시간에 늘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는 눈을 설교자를 향해서 고정하시고 심령을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하시고 그리고 아멘 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통해서 앞에서 설교자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설교가 선포될 때 여러분, 하나님 옆에 여러분들은 고백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특별히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내가 매우 내 마음이 고민하여 춥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예수님이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참 인간이며 참 신이기 때문에 그는 신적인 능력도 있지만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배고프고 피곤하고 마음도 아플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피곤함으로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다가 제자들에 와서 보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냐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왜 이처럼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특별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곧 종말이 지금 우리의 코앞에 닥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결산하러 오는 날이 바로 종말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종말의 신앙을 믿고 있습니다.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우리는 영접을 하고 지금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허랑방탕하고 주님을 배반한다면 주님 오신 그날에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원자로 고백한 순간부터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성화의 단계를 이루며 마지막에 주님 오실 그날에 결산의 그날에 주님이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결론이 나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말이 코앞에 왔다는 것은 지금 내가 혹시 좋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화들짝 놀라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도해야지.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셨으니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여러분, 우리 심령이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영혼이 번쩍 깨어날 때 그것이 우리 신앙도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과실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왜 이런 권면을 깨어라고 권면을 하는 것일까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살다 보니 그 소망이 희미해지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오실까? 온다 하면서 벌써 2000년이 됐네. 이렇게 하면서 나태한 신앙생활, 그리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사명의식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모습, 세상은 너무나 번창하고 나는 너무나 연약해, 이런 곳에 함몰되지 말고 내부적으로 나의 심령 가운데 우리는 깊게 주님 앞으로 더욱더 깊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하라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성도들 반드시 종말 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종말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의식할 때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의 당위성, 내가 이렇게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건 뭐예요?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은 과정과 결과를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발견되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주님 오실 날까지 깨어있기 위해서는 장기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체력 안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분발하면서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강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허구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설화가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서는 선악간의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 시절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느 날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가기 전 3명의 종들을 불러서 각자에게 맞게끔 달란트를 배분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면서 돌아와서 내가 결산하겠다라고 떠나갑니다. 마침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종들이 주인 앞에 섰습니다. 먼저 5달란트 맡은 사람이 주인 앞에 섰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인이여,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래서 원래 5달란트와 또 다른 달란트 5개, 도합 10개의 달란트를 주인 앞에 결과물을 내어놓았습니다. 이때 주인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합니다. 그 다음 순서 2달란트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2달란트 맡은 사람도 5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2달란트를 또 남겼기 때문에 도합 4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을 때 주인의 칭찬은 5달란트를 맡은 사람하고 똑같은 말로 칭찬합니다. 5달란트를 많으니까 너는 잘했어. 2달란트 너는 2개밖에 못했으면 그대로 잘했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 대신 이분은 그대로 잘했다라고 똑같이 칭찬을 했습니다. 이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서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밖에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남에게 도둑당하지 않고 도둑질 당하지 않고 여기에 그대로 보관했습니다라고 내어 밀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주인은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렇다면, 만약에 네가 그렇다고 알았다면 마땅히 치리하는 자에게 돈을 맡겼고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것을 만약에 잊어버리면 난리 날 거라고 생각했다면 차라리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자를 불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한 달란트에 대한 이자라도 있어야 된다. 어떠한 노력의 흔적이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면서 이렇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학교 때부터 이 달란트 비유를 너무나 잘 알았는데 사람들은 물질로만 생각하고 그냥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정작 내가 결산의 날에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을 훈련되는 사람의 설교보다는 달란트 잔치, 나는 달란트를 많이 모아서 다음에 선물을 사야지 라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를 염려를 해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갖다가 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결산날에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것이 없으면 주님께서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놓을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취급을 받게 되며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나가서 주님이 오시려면 우리는 어서 오십시오. 주님, 내가 인생 험난한 인생이지만 열심히 주님의 이름 붙들고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많이 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괴로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몸뚱이 내 것이 아니기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맡겨준 대로 제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청지기와 주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주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주인은 아닌데 마치 주인처럼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인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주인의 것을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관리할 때 그 당시에는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산의 날에 주인은 다 알고 놀라운 축복을 하시며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로 살아가게 되는데 청지기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내 삶에는 주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삶에는 주인이 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봉사의 자리 나가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거듭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와 주님이 섞여 있는 불순물과 같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으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사는 여정 가운데 내 삶에는 주인이 따로 있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청지기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슴에 인지하고 머리에 숙지하고 묵상하며 1년 내내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맡긴 사명에 대해서 생각도 조차 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니다 보니까 권사, 집사, 장로의 직분을 맡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의 직분처럼 동등하게 여겨서 교회 와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 안에 와서 한 해 안에 신앙이 깊어질수록 여러분은 섬기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어떤지 모를 때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그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 옆에 바나바가 있었듯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옛날에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야라고 그를 멀리하고 왕따하고 같은 그룹에 끼워주지 않을 때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줬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옛날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난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람들 속에서 같은 동역자 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러분 세계까지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었고 세계 각국의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주인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산할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날 이르기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중간에 여러분 발리치가 난다고 나가면 그는 결승전에 꼴이 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선수로 뛰었지만 점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그러나 다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오랜 시간이 걸려서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결승전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선수로서 그의 모든 임무를 마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에는 주인이 있고 주인이 맡긴 사명이 있고 주인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여러분 인지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달라질 것이고 행복함으로 눈이 번쩍 띄어질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교회인들에게 너무나 예수를 믿는데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청직이야. 그리고 주인이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내 삶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관리 잘하고 주인의 뜻대로 나에게 맡겨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완벽하게 주의를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의 뜻에 맞게 사람이 여러 가지가 연약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들 보기에 좋게 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청직의 건강한 정신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8절 다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에 깨어있으라 했고 두 번째는 사랑의 생활을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살아난 환경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를 많이 받고 상처를 주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처가 있을지라도 나는 사랑의 결핍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부족한 결핍이 있어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안에 깊게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모든 결핍을 채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는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맨날 피해의식이 있으면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발견되어 주신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게 들어갈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 직장과 일터에서 동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 앞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쟁이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란 좋은 뜻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예로운 이름을 가지고 예수쟁이의 향기가 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요한사도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할 때 사랑은 허다한 죄를 오히려 덮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을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만신창이 같은 더럽고 추한 저희들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옷자락으로 우리가 덮임을 받은 우리는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그리고 사랑을 받기만 했던 사람은 오늘 이후부터는 기도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내가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했던 둘째 아들. 여러분 고대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먼저 달란다는 건 폐역한 자식입니다. 있을 수 없는 자식입니다. 불효의 자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나에게 좀 돈 좀 쓰게 유산 좀 미리 땡겨달라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께서 자녀의 그 모습을 보고 속으면서도 아버지께서 띄워줍니다. 그 자녀는 신이 났습니다. 먼 나라로 집을 떠나서 나 이 집은 너무 이 집 구석 싫어 그러면서 떠나는 거죠. 거기서 흥청망청 호랑방탕 돈을 다 썼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다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돼지를 치는 돼지우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돼지라는 것은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돼지에 먹는 지엄열매를 먹는데 그것도 제대로 추려서 먹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돼지보다 못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이 속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돼지보다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보다도 더 못한 인생,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닥쳐서 내가 때로는 돼지우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아.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내칠 수 있어. 나는 자격이 없어. 그렇지만 내가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아들의 자리를 내어놓고 이제 종으로 내려갔을 때 이제는 집을 향해서 옵니다. 나는 종이야, 나는 종보다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게 이 아들을 맞아들였습니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눈이 빠지게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멀리서 실루엣이 보이자 당장 달려가서 나의 아들인 걸 알아보고 그를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랑 이런 모든 것을 잡으며 잔치를 베푸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아들이 못되고 이제는 정말 종부는 못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를 종으로 생각한 적 없어. 너는 나의 자녀라고 꿇어엎린 그 아들을 부둥켜 벌떡 일으켜서 안아주고 새 옷으로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외부적으로 어떤 공략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청지기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가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이해하고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흔들림 없는 견고함으로 끝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장작불보다는 여러 가지 장작이 모여지면 뜨거운 열기로 나도 추위를 녹일 수 있고 수많은 공동체가 추위를 이겨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오들오들 떨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믿음의 넉넉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가 힘이 보태질 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주님이 맡겨준 사명은 넉넉히 풍성히 감당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음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내 혼자가 아니라 독단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 원망이 없는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인 성전을 혼자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로서 서로가 연합할 때 아름다운 멋있는 몸,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분은 믿음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소중한 지체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10절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까지.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지기에는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라고 전제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속화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화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드라이해지면 인간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등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는 등을 가지고 있으면 밝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을 짜는 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올리브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결의 기름이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짜면 주님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을 짜면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 사랑이 나타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맡은 청지기는 하나님 나라의 세련된 정제된 행동이 공부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베드로가 당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천지로 창조하셨고 매 주일마다 매 예배마다 말씀 선포가 없는 예배는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함을 받아먹은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도 천국의 언어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험한 말이 아니라 은혜의 채로 걸러진 말이 상대방을 향하여 부드럽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성말, 상대방을 험담하는 의도가 담긴 말, 비꼬는 듯한 어투는 사라져야 합니다. 언어의 훈련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이 생산됩니다. 오직 입을 열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축복하는 것처럼 내가 말할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 입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을 열 때는 여러분 복음의 스피커로 입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욕하고 막 이런 걸로 나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대방을 격려하고 칭찬하며 같이 살릴 뿐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의 복음의 올바른 스피커로 우리의 입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의 마음입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교회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시고 떠나가셨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받을 고난을 나도 내 육체에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욕먹는 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힘들고 버겁지만 주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오해받을 대상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일을 멈추지 마시고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 좀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먼저 선한 청지기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손과 발이 움직이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2024년 교회를 어떻게 섬겨나가야 할지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반기가 되면 저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년의 표현은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내년에 어떻게 우리 예일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청지기의 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그 형상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다는 것이죠. 2024년에 우리 6년차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걸음발을 띄어서 이제는 우리는 얼마든지 말을 알아듣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청지기의 모습으로 일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동문 선교사님의 추천으로 저는 어느 세미나를 다녀오라고 오래전에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바쁘고 분주해서 네 알겠습니다. 선배님이 추천하신 거 그냥 갔다 올게요. 그 언제입니까? 10년 초가 될 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10년의 기도회도 가는데 알겠습니다. 여러분 단독 목회하면서 교회를 비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새 벽두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는 오래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무슨 주제의 세미나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나한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라면서 봤는데 이제 나중에 거기서 세미나에서 같은 데서 기관에서 저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나중에 읽어보니까 청지기 세미나였습니다. 올해 표가 세워졌는데 청지기 세미나가 뒤늦게 맨 마지막에 알려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구나라고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수많은 지체들을 만지셨고 2박 3일 동안의 여정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휴대폰도 다 반납하고 돌아오는 날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소중한 은혜를 맡은 청지기라는 사실이 더욱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냥 일꾼이 아닌 섬기는 자가 더 행복한, 섬길수록 더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우리는 선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저는 고백했습니다. 수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시고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를 흘려버리는 거룩한 통로라는 사실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여러분, 예일교회 2024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이것이 왜 은혜인지 왜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지기의 삶을 저는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주인이 있다. 그리고 주인이 맡긴 사명이 있다. 마지막 주인 오실 때 결산할 때가 있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심을 다해 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완벽하게 체인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완벽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소중한 일터와 사람들의 모든 관계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완벽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맡겨진 일을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결산하러 오실 때 주님이 그날이 오는 것을 알고 조금도 나태함이 없이 여러분 깨어 있어서 기도의 헌신자로, 말씀의 헌신자로, 몸의 헌신자로 하나님께 오직 영광만을 돌려드리는 예일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이 시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들어가는 기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올리는 그런 기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직입니다. 하나님 내 청직의 의식을 정확하게 명쾌하게 정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교회를 다니면서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어떤 일도 나는 날마다 미소가 넘치는 행복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인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2020년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소중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 레바의 말씀을 듣습니다. 분명한 청지기의 세 가지의 원칙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맡긴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한테 잘 감당하며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결산의 날에 하나님 아름다운 관람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먹다 살다 죽다 인생이 아닌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공급받고 경건의 생활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해서 깨어있어 주님의 재림을 다 준비하면서도 깨어르지 않는 이러한 동안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이름 모시고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한 청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는 칭호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소중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소중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돼지우리보다 더 밑은 곳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서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복된 스피커로 손과 발로 헌신하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정맥으로 말미암아 잘 뛰지 못했던 심장이 주님이 주신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 주신 열정으로 뛰게 하시고 오고라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했던 손과 발이 주님이 필요한 곳을 향하여 달려나가서 하나님께서 쓰여주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